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한 온 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플래카드 한번 봐주실래요? 이제 임직 감사 예배 준비하는 그런 전체 주제가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아멘. 오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두 번의 연속 말씀 또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AKA 마라토너, 그 마라토너라고 불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스스로를 이제 완주를 앞두고 있는 마라토너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함께 좀 마라토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도 교우들도 믿음의 경주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며 이 의미를 한번 묵상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마라톤을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출발선에 설 때 이미 끝까지 가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결심 자체를 갖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마라톤 올라가는 거 꿈도 마라톤 하는 거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최근에 무등산 갔다 왔는데 무등산은 항상 저에게 공포를 갖다 줍니다. 내가 올라가 말아. 이번에도 강요된 등산을 하고 와서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결심해야 되잖아요. 시작하는 결심이 참 힘들어요. 이제 9분의 임직자들은 출발선에 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하는 결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마라톤은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라톤에서 처음 몇 킬로는 속도보다 한 발 한 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서 너무 급히 처음부터 달려가다 보면 꾸준히 걸어가는데 아니면 완주하는데 실패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인상적인 말을 제가 한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매일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는 사람은 루틴을 만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급하기보다 먼저 직분자들이 그리고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말씀과 기도의 루틴을 만드는 것에 처음부터 힘써가면 좋겠다, 끝까지 힘써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묵상은 벽을 만날 때의 인내가 마라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라톤에서는 벽이 보통 체력의 한계가 오고 몸에 완전히 고갈될 때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 이제 벽을 만나는 거죠.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그 벽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인생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에도 이 벽을 만납니다. 보니까 연말 되면 그 벽을 느끼면서 내년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모든 사명과 직분 이렇게 늘 말하는 걸 그냥 이것은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 그런 줄 알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다 그 벽을 느껴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라톤에 대한 묵상인데요. 목표 지점의 도달과 성취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의 노력과 인내가 그 성취를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마라톤을 그냥 중독자처럼 계속 뛸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좋아서 뛰는 거지 억지로 이거 뛰게 할 수 없는 게 또한 마라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이 지금 의도하는 대로 마라톤에 대한 단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경주의 그 완주를 앞둔 노년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긴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젊은 디모데에게, 직분자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이 서신서 안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미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명합니다. 2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 곧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반응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항상 전력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의 이 마라톤, 믿음의 경주에 대한 레이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생각해보세요. 정말 마라톤처럼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 왜요? 열매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잠깐 뛰었다고, 잠깐 했다고 해서 열매가 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땐 이 믿음의 경주, 또 한편에 이 직분자의 삶이라는 것은 마라톤보다 훨씬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 그러잖아요. 중간중간마다 응원, 기본적으로 마라토너들을 응원하잖아요. 그리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마라톤, 곧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죠? 말씀의 가르침은 책망과 경계함, 즉 경계함이란 건 고쳐주는 일입니다. 책망하고 고쳐주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사랑 안에서 권면해라 라고 말합니다. 격려해 줘야 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참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론 책망하고 고쳐주고, 근데 또 한편에 격려해 주면서 다독이면서 사랑 안에 이 모든 걸 한 인격 안에 통합하여서 한 대화의 자리에서 이 모든 걸 이뤄내는 건 너무나 많은 지혜와 균형 감각과 정말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 안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책망하는 자리에서도 끝은 격려로 끝나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실패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 안에서 권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책망과 경계함만 기억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야기 끝나고 나면 혼났어 나를 굉장히 싫어한가 봐 라는 말만 남을 가능성이 커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도는 젊은 마라토너 디모데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3절이에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말하면 듣지 않을 것이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구에 맞는 스승을 쫓으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구, 자기 기준과 가치에 맞는 스승을 찾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약에 그 악한 왕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있는데 이 아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지자 400명을 주위에 거느리고 있어요. 문제 있으면 그 400명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면 예스, 예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너무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바른 교훈을 전해주는 선지자 미가야를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아합왕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직분자와 회중 모두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 직분자로 세워지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엄히 명하시는 명령을 수행할 때 반드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교인들을 섬길 때 이 일이 책망과 경계함을 해야 될 말씀, 곧 고쳐줘야 될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사랑 안에서 권면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려면 늘 기도로 기다려야 돼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오래 참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더라도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에 평생 시달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여러분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을 실질적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과 고쳐주는 일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도 그렇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누군가 떠나면 자괴감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해서 그 사람이 떠난 건 아닐까?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닐까? 내가 권면은 하지 않고 책망만 해서 그런 것일까? 내가 무슨 말, 내가 그때 그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야 됐을 텐데 상처 준 것 같아 라는 그 자괴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벽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상대의 완악함을 공격하지도 마시고 자신을 자책하며 자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에 차라리 그냥 입을 닫고 살자라는 쪽으로도 가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타자도 심판하지 말고 자신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당하십시오.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직분자에게 한 명령은 오래 참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라톤 코스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꼭 말씀드려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마라토너인 직분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간중간 박수와 함성, 응원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교훈을 쫓지 않고 바른 교훈을 쫓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주는 게 그런 직분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연약함과 낙심이 찾아올 때 직분자에도 그것이 찾아올 텐데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게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을 통해 직분자들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라토너에겐 그렇게 힘이 된대요. 박수 쳐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소리 질러주면 중간중간마다 그렇게 힘이 된대요. 그런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니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그렇게 함께 나간 자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 직분자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중요한 소망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있잖아요, 벽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를 면류관, 곧 장차받을 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걸 바라본다고, 상 주시는 그 진정한 심판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을 바라볼 때 난 지금 이 순간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넘을 때 성취감과 그것을 상상하며 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취감. 바울 역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그 기쁨과 희망 속에서 자신의 경주를 완주하려는 다짐을 끝까지 갖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러냐면요, 빌립보 교회에게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한 일, 즉 뒤에 있는 과거의 실패에 낙심하고 성공에 우쭐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계속 그게 우리를 잡아요. 실패를 기억하고 성공을 기억함으로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내가 안 생겨요. 실패의 때가 되면 하기 싫고 또 성공하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장차 받을 주님 앞에 받을 그 상이 지금 오래 참게 만드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연결되고 이해되고 있습니까? 마치 극한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희열이 마라토너에게 있듯이 지금 열매도 없고 반응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희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연약함을 벗을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의 실패와 성공은 잊어도 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으니까 참자, 견디자. 지금 교회의 연약함, 내가 볼 때 너무나 온전하지 않는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이 온전해질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하지 말자.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는 결국에 완성될 거야 라고 지나간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오래 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인생의 길도 직분자의 길도 사실은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또 질병의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단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배신하더라도 다시 회복되고 나서 다른 형제를 세우는 자가 되라. 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할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직분자와 회중이 함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홀로 갈 수 없는 결승선까지 우리는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같이 뛰는 마라토너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